이대희 목사님이 쓴 상처 입지 않고 행복해지는 인간관계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냐를 조사했다는 거죠. 그 조사의 결과로 기술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 보니까 인간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지 메일런트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도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 268명의 생애를 추적 조사를 했어요. 오랜 세월 72년 동안을 했대. 72년. 이 대학생이 72년 동안 어떻게 사나를 쭉 살펴봤는데, 이 대학생들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마친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실력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IQ가 많고 뭐 어떤 그런 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를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뭐 인간관계야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그러면서 우리들은 인간관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 복이 오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명을 주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웃과는 별반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내가 왜 성공적인 인생이 못 되는가? 내 삶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아니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 베드로전서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고 아내를 조심스럽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관계가 깨어진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그냥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그런데 맨날 깨는 거예요. 그냥 깨는 거예요. 말로 깨고 폭력으로 깨고 주먹을 무슨 주먹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아내를 때리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늘 여기 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아멘. 남자분들. 그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막혀. 그래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가정이 있어요.
깨어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 둘 사이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도 있지만 그 라반의 딸들과 야곱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라반은 장인 어른이에요.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그 아버님인 장인 어른과 사위인 야곱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20년 동안에 아주 악감정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야곱은 장인 어른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도망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70kg를 그냥 라반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놈 자식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고서 아주 죽일 듯이 달려와가지고 오늘 드디어 만났잖아요. 얼마나 이 감정이 안 좋은 가정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넌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왜 내 물건 가져갔냐? 드라빔 왜 가져갔냐? 우리 집을 지키는 수호신을 왜 가져갔냐?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야곱이 화를 벌컥 내잖아요. 외삼촌 왜 나를 이렇게 추격해 왔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고 6년 동안을 외삼촌의 양머리를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치며 섬겼습니까? 내가 눈 붙일 겨를 없이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고생해서 외삼촌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막 야단하니까 라반 외삼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이 깨달음을 하나 받아요. 그건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너와 사이가 내가 너를 고용해서 일시키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잘못됐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지요.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다 내 양떼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 말을 우리는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러지만 그 다음 절에 이제 오라 나와 함께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화친을 청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43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내가 너의 장인이고 너는 내 사위고 내 가족인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남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고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은 자다. 항상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잘 알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요.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라반은 그걸 깨닫는 순간에 화해하자, 언약을 맺고 같이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돌을 가져다가 직접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돌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 성경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이렇게 말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죠. 아람어. 증거의 돌무더기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갈르엣도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심각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두 가지 기둥을 세웠어요. 두 번. 창세기 28장에 라반 외삼촌 댁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 닿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복줘서 너를 크게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 기둥을 세워놓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완전히 통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돌 기둥을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하나님 잘 경외하면 다 풀려지고 해결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오늘 성경에 두 번째 돌 기둥을 세운 것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라반 외삼촌, 그저 주인과 종 노릇하는 것처럼 일생을 서로 그렇게 살면서 20년 동안 악감정으로 쌓였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산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그대로를 따라서 두 번째 돌기둥을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돌 기둥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두 개 다 돌기둥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꼭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낮 12시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여자는 사연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선선한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에 해가 지어서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길러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물동이 갖다 놓고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거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 남편 5이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합니까? 이 여자는 같은 사람들과 어떤 동네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여인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그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나한테 주려는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른 물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있냐고, 그 물 좀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맞아. 네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까 5명 갈아치우고 새 남편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 한 사람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남편 만났지만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인간관계가 다 깨졌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다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수를 준다는 말씀 앞에 이 여자는 완전하게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보시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메시아가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분을 만나러 오세요. 동네 사람들 앞에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 열심히 잘 섬기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식구들끼리 남편과 아내 사이가 나빠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간에 모두 다 깨어져서 아예 상종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사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혹이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이거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할렐루야. 제가 서울 서북노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서울 서북노회에 있는 교회 목회할 때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빨리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노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와서 제가 좀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옆에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그 부임할 거를 그 응암동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못 오게. 아니, 이삿짐 다 싸놨는데 그 목사님이 못 오게 해서 못 왔어요. 얼마나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기가 막힌 거죠. 친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못 오게 한 그 목사님을 제가 많은 이 친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노회 일을 못하도록 총회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아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감정이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돼요. 아주 나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크라이나로 선교사로 갔어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크림반도에 가서 예배를 개척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잘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너 그 황아무개 목사님 미워했잖아. 너 아직도 악감정 갖고 있잖아. 아니 내가 우크라이나까지 갔는데 주님은 그걸 거기서도 말씀하시니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와서 목사님께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영말리 땅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가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후배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보냈어요. 이 목사님이 편지를 받으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노회가 열렸는데 노회 앞에 나가서 최재곤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분이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우리 도웁시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 걷어서 우리 열심히 좀 도웁시다.
이래가지고 선교 헌금을 막 보내주고 남선교 연합회 그 의료팀을 막 보내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영웅이 돼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가 나쁘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좀 언짢아요? 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반이 야곱과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미스바 이런 말로 이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싹 화해했을 때 둘 사이에 악감정이 다 풀어졌을 때 야곱은 이제 금이 환향해서 기쁨으로 고향 땅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됐고 라반도 이제는 미련 없이 사랑하는 딸들을 다 보내서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